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의 정복 전쟁들, 또 싸움들,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이런 전쟁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 악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 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죠.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이런 많은 재물을 줄 테니 너희가 우리에게 용병이 되어서 함께 이 다윗 왕의 군대와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들의 연합군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은 연합을 잘합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려고 얼마나 잘 연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항해서 다윗이 요압과 그 용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압과 그의 군사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앞뒤로 포위를 당한 형태입니다. 아람 사람들 또 암몬 자손들 사이에 완전히 껴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요압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특공대를 조직을 합니다. 10절에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서 지휘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요압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았다, 이게 특공대를 뽑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은 자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에 우리가 뽑고 뽑힌 특공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특공대 의식을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공대 의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내 한 몸 죽어서 이 전쟁 이길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게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는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저 죽어도 좋고 이 전쟁에 승리만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군사 중에 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우리도 이것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높임을 받지 않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게 특공대인 거죠. 여러분, 특공대로 살아가려면 평소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복음을 늘 붙들고 나는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이다. 그게 특공대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도 고위 공직자들 새로 이렇게 뽑게 되면, 임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가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의 과거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 살아올 때 그 과거 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일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내 자신의 삶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늘 청년들 만나면, 남자 청년들, 건강한 청년들 만나면 가능하면이 아니죠. 보통 일 없으면 꼭 군대 갔다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 군 문제가 몸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가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후에 꼭 군대 문제가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미리 딱 갔다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루하루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겁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내 인생 아니고 나는 죽은 몸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걸음걸음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절대 가벼이 볼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을 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말하자면 요압과 아비새 이 두 형제의 연합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잘 연합을 합니다. 이에 맞서서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연합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단체와 단체가 연합하고 가정과 가정, 가족과 가족이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다 믿는 이들이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 마음의 소망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퇴색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그런 연합의 불씨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직장 안에서도 믿는 이들이 서로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인다고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연합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3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전쟁을 하고 그들이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연합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지위나 이런 것 다 달라서 다른 것들로 연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선교사님들 사이에 연합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교 사역 그 자체보다도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관계가 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때때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을 완전히 드렸다고 하는 이렇게 헌신된 이들도 연합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연합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을 하게 되면 누가 리더가 될 것인지 누가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런 걸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누가 결정권자가 될 것인지 누가 의견을 더 잘 드러낼 것인지 말하자면 나의 자리, 나의 대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죠. 연합을 할 때 내가 드러나고 나 중심이 되면 연합되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설령 그렇게 연합되더라도 이것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 어떤 중심적인 사람 필요할 수가 있겠죠. 연합할 때. 그런데 그 자신도 하나님의 자리를 그 사람이 대신하게 되면 그 연합은 그저 그 사람으로 모인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연합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그 연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 다 되어지기를 원하지요. 가족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해야 진정한 연합과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끈끈한 관계,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다녀오고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여러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죠. 참 가까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습니다. 한 3년 동안을 그런 친구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다시 대학을 와서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계속 신앙생활 해오고 그전에도 신앙생활 했지만 그리고 한 3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갑자기 딱 만난 거잖아요. 만났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저 할 얘기는 잘 지냈냐? 그게 끝이에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같이 다녔던 그 학교에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하고는 아주 오래 만나지 못했죠. 뭐 한 4, 5년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군대 온 시기도 다 다르고 그리고는 만났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대화가 되고. 근데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같은 학과에서 늘 만나는 친구는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고 왜 그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 친구는 이렇게 가까이 느껴질까? 그 오랜만에 만났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는 신앙이 있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던 친구였어요. 이게 만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니까 너무 나눌 게 많은 겁니다. 근데 가까이는 있지만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하고는 나눌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미 관심이 다르고 중심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회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지요. 그것을 연합해야 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연합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중심으로 특별히 주님의 눈으로 가족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일터에서 만나는 일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연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요압의 말이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양쪽으로 전쟁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더 약해서 좀 무너지게 되면 다른 쪽이 와서 도우라, 이런 뜻이죠. 연합은 나 한 사람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메워줄 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의 유익만을 원하게 되면 연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조금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서로 돕고 특별히 연약함을 내가 감싸줄 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 사이에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막 해보십시오. 빨리 우리 각자 우리 독립군의 자식처럼 따로 살자, 이렇게 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다른 이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잘 감싸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감싸주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하게 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13절에 요압이 아비새를 향하여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운데 지금 샌드위치처럼 딱 갇혀있는, 포위당한 상태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요압이 이 아우된 아비새에게 새롭게 지휘가 되었죠. 지휘를 맡게 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지휘하게 된 이 아비새에게 힘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질 때 서로를 향한 격려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 참 중요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격려도, 공동체를 서로 이뤄나가는 사람의 격려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격려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격려를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은 사실 격려받기보다 격려하기를 즐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 격려하는 것이 나의 죽음인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고 어떻게 해요?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요. 근데 자녀 하는 꼴을 보면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좋은 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격려할 만 하도록 네가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아무리 봐도 격려하고 칭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어디를 봐도 사랑할 만하지도 않고 격려할 만하지도 않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어디까지? 목숨 내어놓고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누려진다면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품어내는 것이 죽음과 같은 일일지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을 격려하는 것 저는 도무지 못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하십시오. 내 입술을, 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압이 아비새의 연약함을 품고 또 아비새를 격려해 갔을 때 요압 앞에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것 보고 또 암몬 자손들이 다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적으로는 포위당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다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을 나의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합할 때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연약함을 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저들을 격려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